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누린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면 계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도 꼭 누리시고 찾는, 정체성을 찾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응답과 은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또 그 하신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 되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잠시 주실 말씀이 우리가 보통은 내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데 평상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그냥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또 내 체질됐던 대로 또 내게 세팅된 그런 일상의 삶으로 그냥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에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찾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모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향한 바울의 가슴과 바울의 진정함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끔 하시면서 결국 교회조차도 나의 의로 이끌어가고 나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지도들도 또 있구나 라는 부분들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단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인격을, 우리 자신의 자존감, 자존심을요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 깊숙한 내면에는 죄죠. 어떤 죄? 나의 의. 이런 죄에서 오늘 정확히 점검하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참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고요. 이번 주 상처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처를 주셨어요. 광야 같은 이 땅에
상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상처가 드러나면서 이게 언약을 붙잡게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속에 있는 창세 3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시고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 로마서 22장 27절 또 28절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품이 되어 있는 것 또는 너무 많은 말씀 들어서 영적으로 때가 끼고 또 비지가 끼고 지방이 낀 것, 내장지방, 영적 내장지방이 낀 것을 빼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광야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붙잡아지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은 빼줘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있다니까요. 그래서 단어, 용어만 남으시면은 안 돼요. 그 단어 속의 영적 의미, 그 배경과 그 영적 의미와 풍성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용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빼줘야 돼요. 잘못된 내 생각, 내 중심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부분들 빼주시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들, 어떤 또 중자분들은 이 비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비유들, 뭐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 있잖아요. 설교 중에 하나의 말씀 언약 붙잡아야 되는데 비유들을 많이 붙잡으면은 쌓이죠. 비유들이. 그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너무 많이 들어서 풀이해서 그 신천지로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디톡스. 하나님 말씀을 확정하고 확신해야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주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오면서 그 제주도에서 만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정말 귀한 만남들이 있었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런 랩런트들 또 만났고요. 또 이제 자기 나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전도자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들이 많아요. 고민도 많고.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그냥 훈련도 많이 받고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안다고 복음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 전도 현장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랑 친한 친구, 친한 사람 만났는데 필라테스 교육 강사야. 자기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운동을 배워서 머슬 대회도 나가고 이게 보디빌딩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너무 잘 나가는 이 필라테스 교육 강사가 자기하고 만나자 했어. 그러니까 만났어. 너무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교육 강사니까 자기는 조금 눌렸지. 그런데 만나서 이제 어떤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얘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지금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약 먹기 시작했고 거기다 불면증 왔다는 거예요. 하하. 그래서 이 랩런트가 다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또 있냐? 그러니까 귀신이 보이고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는 정도. 근데 그 교육 강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인텔리하게 생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자신감이 넘쳐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 렘넌트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제 그렇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이 렘넌트가 기회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의 기회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고 불쌍하다 그렇게만 들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이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전도자들이 속에 진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전도에 대한 이런 은혜가 실제로 계속 지속이 됐으면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귀신이 보인다라고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거. 드러났는데도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절호의 기회인데 복음을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지 이랬더니 그 생각이 안 났어요. 이 외국에서 온 친구거든요. 그 생각이 안 났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어보니까 그 언니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중요한 핵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까지 했는데 18절부터 로마서 18절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진노, 하나님의 어떤 이런 불의함 이런 부분들을 이방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부분들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설명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용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요? 23절에 끝에 보니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사단에게 붙잡힌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들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보이고 이렇게 불면증이 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십시오. 이 때문에 뭐라 했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런 중앙. 그 영리로 동성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26절, 27절 동성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극치는 뭐예요? 결국 성적 타락과 이렇게 우상 숭배, 동성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부분 차별금지법들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는데 진짜 막긴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럽과 이런 부분들을 교회들을 보시면은 정말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통과될 것이지 뭐 통과될 거라고 했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 붙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런 동성애 이런 부분들이 교육들이 막 올라오고 교육하고 유치원부터 그렇게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면 된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말씀에 범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보면서 지금 이방인들은 지금 이런 죄악 가운데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구나. 마귀에게.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이런 죄악상들이 나옵니다. 드러나는 죄악상들이. 어떻게 하죠?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보십시오. 여러분 26절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28절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죄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심판은 무엇인 줄 아세요? 막 징벌 주고 막 이렇게 다리 부시고 막 저거에서 병 주고 심판하고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돌아오는 사인이지. 더 심한 하나님의 벌, 징벌, 심판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계속 이용당하고 계속 타락 쪽으로 가고 계속 추악과 탐욕과 28, 29절에 악의와 살인, 분쟁, 사기가 악독이 가득해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생아요, 사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락으로 막 극히 가고 막 추악과 탐욕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악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난 거예요. 30절에도 드러난 그런 죄악상입니다. 31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32절에 있습니다. 2장 32절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 뭐 뒤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추악과 탐욕과 시기, 살인, 분쟁하는 사람을 그냥 옳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내전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되어서 1948년 독립되어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되죠. 2000년 만에 나라를 이제 세운 겁니다. 찾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죠? 그게 누가 있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들. 지금 아랍인들이 팔레스틴인들이 거기를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뭐죠? 굴러온 돌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내전들이. 그런 중에 지금 하마스에서 뭐죠? 막 미사일을 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어쩌죠? 가자 지구에서 가자 지구 이 하마스에서 막 쏘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으로.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로켓을 막기 위해서 이 로켓을 저지하는 급석을 날려가지고 이제 로켓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걸 뭐라 패트리어트 미사일합니까? 이렇게 미사일에 오는 거를 저지하는 미사일. 근데 이 하마스 가자 지구에서 날리는 이 아랍인들 날리는 이 미사일은 100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근데 그 패트리어트 막는 그 미사일 있죠. 공격을 막는 그거는 5천만 원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막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막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쏘는 거죠. 근데 이 하마스 이 사람들은 이 이스마엘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의식, 상처의식을 가지고요. 이 뭡니까? 이스라엘 날라오는 것을 어디서 하느냐면은 민간인, 학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종교시설, 이런 데서요, 날리는 거야. 왜요? 그 미사일을 제지시키기 위해서 온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지도록요? 종교시설, 학교, 병원 등에 떨어지도록. 아이들이 사는데. 민간인 시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찍어서 온 세상 뉴스에다가 이스라엘 이렇게 나쁜 놈들이다. 우리를 공격했다. 우리는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뭡니까? 계속 하나님은요. 이렇게 버려두시는 거예요. 추악과 탐욕과 그 탐욕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장 18절부터 오늘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악상, 그리고 2장 1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는 어디요?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데 이제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가 이런 유대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막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게 갈등이 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복음을 정확히 설명하고 복음을 정확히 정리시켜야지만이 깨닫고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하는 민족,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바울의 천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복음 집중. 두 번째, 말씀, 즉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고 언약의 흐름에, 말씀의 흐름에 응답받으면은 하나님께 주신 이면 계약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로마서 2장에 여러분 17절 로마서 2장을 보시면요. 17절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점검시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부르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만큼 복음으로 완전한 자다라고 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아니 부모는 공부를 전혀 안 하는데 자식 보고는요. 야, 너 공부 제대로 안 해? 너 그 뭐야? 성적이 뭐야? 너 공부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거든.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대리만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끝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삶에서는 뒤에서 수군거리고 다른 사람이고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이고 복음은 복음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복음으로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쫙 젖어서 나를 완전히 복음으로 물든 상태를 보고 복음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가장 핵심이지만은 복음화가 돼야 넘쳐서 세계선교, 또 후대복음화, 또 지역복음화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은 내가 복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체험되어서 복음이 나의 주인 되어서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쓰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쓰시는 부분, 이면 계약이 오늘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복음 집중. 복음에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 방법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
죄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부분이 율법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또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당체 소망이 없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깨닫게끔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랍니다. 죄는요 반드시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죄를 말합니다. 죄는 원어로 하말티어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과 낙과 다 부딪혀야 이게 탁 정확한 천국과 하나님 자녀와 비밀이 보장된 건데 이게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개인이 무너지고 하는, 그 다음에 환청 들리고 심각한 영적 문제 오고 삼재가 겹쳐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원죄입니다. 원죄. 그 사람 착한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재벌 중에 여러분 정치 한 중에서도 양심적인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양심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저주, 막을 수 없는 운명, 이것은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원죄, 조상죄, 그 다음에 자범죄, 조상죄, 우상 숭배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 자체가 죄. 왜? 하나님 비슷한 거 섬긴 거예요. 자범죄, 그야말로 드러난 사기, 분쟁, 그다음 폭력, 그다음 여러 가지, 그렇죠? 사람들 해치는 거, 여러 죄, 부모 속이는 거, 이런 거 다 자범죄. 성폭행 다 자범죄. 근데 여러분들 제일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원죄.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 원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십자가를 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피가 없으면은 사단 마귀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피가 없으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피로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은요,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화, 복음 집중, 복음화 뭐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히게 되면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광야길에 너무 고난,
너무 고통스럽고 나만 이 고난 당하는 것 같고 한데, 그런데 나만 외롭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감사가 없는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화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집중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복음에 집중되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음화 시켜야 될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내게 복음화. 그게 바로 용서가 안 돼 용서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당장 그냥 칼불이 날 줄 알았는데 뭐죠? 형님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복음화가 된 사람은요 달라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한. 우리는 경쟁하며 살아야지 이기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착각이에요. 복음화가 된 사람은요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세우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화가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못 맡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거니까. 내 건데 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화가 안 됐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복음은 다 받은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끝낸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다 가졌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면계약, 하나님의 이면계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만 통하는 계약, 이면계약,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의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저는 주셨어요. 저에게.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이면계약입니다. 로마 복음화에 대한 언약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이면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고통당해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일만 생각하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언약을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면계약을 히틀러는 완전히 잘못 잡은 거죠. 상처 속에서 이면계약을 잡은 거예요. 내가 커봐라. 너 우리 엄마를 학대한 너 유대인들 다 죽여버릴 거야. 딱 그 이면계약 가지고 있는 히틀러는 실행해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 상처 가운데 이면계약이 있는 이 민족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지금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로 지금 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 중에서 조금만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5천 종족에서 제가 지금 한 30종족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로힝야족은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에서 미얀마 안에서 지금 이 어떤 학살 내지는 어떤 이런 그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약 한 지금 보니까 100만 정도 있고요. 수니파 이슬람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글라에서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 등을 업고 막 이렇게 자기가 막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한 미얀마 이 군부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쉽게 말해서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추방시키려고. 그런 속에 지금 로힝야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위구르족이라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면계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단으로부터 이면계약을 받으면은 꽉 잡혀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학살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지만이
또 말씀의 흐름을 탈 때 이때만이 이면계약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확실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체 흐름 메시지를 반드시 저도 이제 날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 산업선교 이런 메시지를 보고요. 새가족 또 화집했던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훈련, 흐름을 가능한 한 놓지 않고 말씀 봅니다. 그 속에서 오늘의 우리 강단의 말씀을 또 비춥니다. 그리고 기도 수첩에 또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흐름만 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교회 우리 강단의 말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렇죠? 반드시 그 주간에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는 거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아니 저 청년이 경상도에서 올라왔어. 그 이 청년이 굉장히 이렇게 옛날에 저 청년 시절 때 알았던 친구인데 일명 어둠의 자식들. 아주 타락의 길로 확 갔던 친구인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면서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친구 교회 다녔었거든요. 근데 일명 날라리에다가 이제 그 어둠의 자식들 완전히 그냥 타락의 길로. 근데 하나님이 뭐요? 완전 일방적으로 임하셔서 자기가 바닥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바닥 그 밑을 또 갔다 왔는 거예요. 무덤까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 사람이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충격받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적응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 친구 그렇게 얘기할 친구 아니었는데 사람 바뀐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에 집중하는, 복음을 다시 만났다. 그 청년이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 본 교회에 성취될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그 죄악, 드러난 막 죄악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다섯 기초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다섯 기초로 적용한다는 말은 처음에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 나의 계획, 나의 비전에, 또 나의 상처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만남에 적용한 거예요. 오늘 누구 만나기로 돼 있었지? 이렇게 내일 누구 만나기로 돼 있지? 그러면 만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 말씀의 흐름. 그 다음에 우리 집,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기준. 반드시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언약 흐름 따라갈 때에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를 예배에 은혜 받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기준이 기도 제목을 잘 잡은 것을 보고 예배 성공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딱 받았는데 그 속에서 말씀의 한 구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는 미션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미션. 이번 주에 실천 사항. 말만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사실 날아가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실천을 하면 미션을 붙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팀 사역의 응답을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녀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광야, 그 속에서 드러난 부분들을 희한하게도 그런 오늘 이번 주에 듣게 된 거예요. 예. 아까 말했던 흑암에서 돌아온 청년,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청년인데 이제 그 필라테스 하는 강사분 만나서 얘기하다가 자기는 복음도 못 전해주고 귀신 보인다는데 복음 못 전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영적 상태 점검했던 거, 그런 거 팀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팀 사역 하자 이게 아니라 만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에 이끌림 받은 누구죠? 성령 감동받은 빌립 집사가 그 마차를 올라타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성경은 있는데 깨닫느냐? 너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그거죠. 그러면서 뭐죠? 그때에 성경 이사야서를 펼치면서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찾아주고 그 사람에게 기도 제목과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회개하고 복음 받고 그 나라에서 선교의 주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팀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당신에게 선교를 이렇게 하라고 보내신 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만날 TCK, 앞으로 우리가 만날 237의 외국인 근로자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사람들, 그 다음에 탈북민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사람. 정확히 성경적으로 복음에 집중해라. 말씀에 흐름 타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까지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이거 붙잡히게 되면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수지 맞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복음도 깨닫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신을 자신하고 천국 자녀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사명도 천명도 깨닫게 됐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사는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사는 이유가 말씀으로 정확히 붙잡으셨다.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2장에 바울이 방황하고 있는, 정확히 복음으로 정리 안 된, 집중 안 된, 흐름 안 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해라. 할례는 마음이 하는 것이 할례지 눈으로 보여지는 가식적인 것, 육신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네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소원, 이면 계약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성령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27절, 28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적용하는 이제 훈련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았어. 근데 이 적용이 잘 안 되네. 이 적용이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아까 말했죠. 5기초 이렇게 했죠. 내가 개인의 치유의 코드로 딱 생각해 보세요. 치유. 오늘 이 말씀 받고 치유. 어떤 부분이 있어? 내가 마음에 지금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없는 상태구나. 이러면서 치유. 그 다음에 사명. 이런 것들로 잡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적용하냐고 그러면은 237 빈 곳과 5천 종족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항상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5천 종족 237 민족과 이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 전도의 코드로, 선교의 코드로.
이거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5천 종족에서. 이거 지금 못 찾아줘서 237에 복음적인 이면계약 팀사요. 이게 이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분석을 합니다. 분석. 5천 종족 분석. 지금 한 30여 종족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쫙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창세 3장에 문제 걸려서 하나님 못 만나고 이 죄 가운데 지금 버려두고 있는데 버려두사. 그럼 누가 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복음 전할 건가? 분석하고 있어요. 분석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의 천사 보낸다고 해서 안 보낸다 했습니까?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누려보자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갈 수 있도록 5천 종족을 분석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기도. 전도 여행을 아침에 밤에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면계약 지금 잡히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찾고 계신 분도 계신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게끔 하신 겁니다. 반드시 CVDIP는요 하나님 주신 꿈인데 말씀으로 찾고 말씀으로 그려나가는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CVDIP고 또 이면계약이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꿈꿔가지고 그냥 상상해서 5천원 벌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무 아름다운 집에 살고 막 여러분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면계약 어떤 사람도 천하만민이 복음으로 다 사는 그런 세계선교 그것을 말씀으로 탁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이면계약. 제가 말씀이 오늘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237 5천 종족을 향한 이면계약 이 부분을 말씀으로 탁 잡을 수 있도록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면계약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함을 받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으로 행복한 이스라엘의 행복자로 누리시고 전달하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오늘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한 사실을 율법에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한 사실을 알 수 있게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을 정확히 타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나에게 주신 이면계약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면계약을 반드시 발견하고 또 이 이면계약대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전 세계 237 빈 곳 또 우리 지역의 빈 곳 또 우리 가정 가문의 빈 곳을 보면서 하나님 정확히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 잡을 수 있도록 이면계약 붙잡힐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만화의 왕이시며 만주의 고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대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이면계약을 붙잡고 모든 민족을 살리며 전 세계의 세계 선교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위해 또 주님의 교회 위에 또 237 5천 종족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